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계시록 이제 25강입니다. 이제 어려운 고비들은 다 넘어왔고요. 이제는 뭐 그냥 읽어만 나가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사단은 존재했고 이 사단의 권세가 마지막까지 장악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중권세 잡았다 이래 말하죠. 공중권세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다른 말로 공중권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가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홍수 이전에 성경상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짐승 권세를 아수르 제국으로 봅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것을 제가 그 세계사로 볼 때 최근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보았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은 성경에만 있는 그런 국가로 보았고 이 실체적 존재 근거가 없어서 19세기에는 바벨론도 사실은 없다고 그랬어요. 바벨론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바벨론 유적지를 땅에서 발굴해내는 바람에 그 말이 싹 사라졌어요. 아수르 제국도 최근까지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곳곳에 나타나는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아수르 제국도 이제 부정 못하는 존재하는 국가가 됐죠.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이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런데 사단의 권세에 복종하는 권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잡혀 죽을 짐승과 같다 그래 말합니다. 영이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저주가 덮인 세상에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뱀, 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사실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근본이고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 사단의 임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게 사단 권세의 임무예요. 그래서 사단 권세 아래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는 말은 사람의 모든 출생이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거룩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흠도 있고 거룩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흠도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있는 상태를 바로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짐승과 같다. 그럼 짐승 권세라는 건 무엇인가? 짐승들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다 잡혀 죽을 짐승처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강하면은 이겨서 먹고 약하면은 먹히고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도 왕노릇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왕노릇하는 자를 바로 짐승 권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짐승들만 모여갖고 살면서 거기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짐승 권세 혹 왕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존재하는 제국을
가장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자, 여기까지가 짐승 권세가 세계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데 이 짐승 권세는 사단 권세 아래 복종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짐승들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유일하다. 모든 사람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세계에 하나님 아들이 유일하게 한 분이 왔다. 그래서 독생자라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오신 유일한 자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 그럽니다. 이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벌써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온 거죠. 그런데 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제 오셔서 짐승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실 그 구원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수많은 이방 족속은 다 짐승과 같고 이스라엘 민족도 짐승과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흠없고 거룩한 존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그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흠이 없어지거나 거룩한 존재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흠이 없어지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가고 그 피를 흘리고 속죄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짐승의 피가 아니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예표라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예표적 그림자로 행하는 행위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모든 행동들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해, 그 그림자라는 말은 진짜가 온다. 이건 그림자이지만 진짜가 온다. 예표라는 말은 예표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진짜가 온다. 진짜가 온다. 이런 언약을 담고 있죠. 모형을 보여주는 것은 진짜를 보여주려고 모형을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었을 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것은 진짜를 보여주려고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진짜 메시아에 대한 구원, 메시아에 대한 참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의 보혈의 공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출현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음녀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사단 권세가 출현하고, 그래서 이 사단 권세는 끝까지 갑니다. 짐승 권세는 짐승들만 존재하다가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왕이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짐승 권세가 형성이 되고, 짐승 권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으니까 이제 나라는 만들어져 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가 신랑을 버리고 짐승권세하고 같이 놀아나는 걸 바로 짐승권세하고 놀아나는 거 바로 음녀라 그렇게 말해요. 아주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예수도 믿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가 하면 짐승권세하고 결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짐승권세의 영적 주관자, 이 짐승권세의 영적 지도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충실한 종로로 타는 짐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이 짐승하고 결탁을 했으니 이런 걸 음녀라. 이 음녀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가 무너지는 게 바로 이제 18장 24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음녀하고 짐승하고 요 전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이제 도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 전제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하는 짐승들 세계에서 권세 가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걸 짐승 권세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반하는 이세벨 같은 배신자가 있어요. 우상숭배도 하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장. 그래서 이걸 음녀 권세라 그래요. 어떤 교인이 성도님이 예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걸 음녀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수장, 대표적 사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걸 음녀 권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음녀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음녀 권세가 존재하기 시작하고 그 짐승은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짐승 권세가 결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존재합니다. 18장에는 이제 음녀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음녀 권세가 있는 그 바벨론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최종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향하여 이제 달려갑니다. 자, 4절입니다. 19장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음녀 권세에 속하지 않고 짐승 권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인 사람들. 우리는 이 아주 훈련받기를 목사들이나 하는 주의 종이다 이래갖고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은 뭔 하나님의 보낸 자만 생각하는데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오히려 교사들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서 주의 사자, 이 심부름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쓰고 주의 종 그런 말하면 사실은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해가지고 주의 종 그러면은 뭐 목사나 뭐 장로들이나 하는 말인 줄로 아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는 큰 자도 있을 것이고 작은 자도 있을 것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1절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바로 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리고 9절부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진행되는가.
근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선언을 했다면 9절부터는 차례차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근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지금까지는 북두청 다수를 향하여 찬송하라, 할렐루야 외쳐라, 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하나님의 종들인지, 누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게 9절부터 제시됩니다. 음녀 권세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짐승 권세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단의 종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참 복이 있는 말인데요. 내가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청함이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불러들인 거라면 불러들이는 초대장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나는 청함 받았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취임식을 하는데 나는 초청 받았습니다. 아무나 갈 수는 있겠지만 입구에서 봅니다. 초대장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만 듣고 나는 청함을 받았으니까 갈란다. 자기 혼자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입구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습니까? 초대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 말씀도 많다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유다,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론, 이런 것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을 받아야만 돼요. 수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기록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뒤밀어 갖고는 가짜 초대장이에요. 이거는 초대장은 있습니까? 내밀었어요. 근데 남의 집 무슨 결혼식 초대장을 뒤밀어 갖고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초대장을 내밀어야겠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초대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참 이런 말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거든요. 일단은 그 경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천국의 초대장을 받은, 초청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다 아는 말입니다. 천국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지요.
자,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또 한 발 더 가요. 자, 천국의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초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 예수의 증언은 곧 예수의 예언의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증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이다. 그리고 거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것을 확인해야 되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하면서 맨 처음부터 사실은 요 세 번째 강론에서만 강조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만 해도 제가 그거를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강론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에 다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깊이 제가 알게 됐어요. 그 힌트가 바로 여기에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혼인잔치에 대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증언이고 그 예수의 증언이 곧 예언이로구나. 그런데 아무의 예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영, 이것이 예수의 증거고 증언이고 예수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입니다. 아는 거죠.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해서 그 아는 예수의 예언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 천국 혼인잔치라는 말은요. 역사적 섭리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지금 말하는 건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짐승 권세, 음녀 권세 다 심판받고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 이제 끝난 거예요. 최종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섭리라면 진행이지만 혼인잔치는 종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 종말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건축된 거대한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일축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것이 사실은 그 성전의 무너짐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지만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 역할을 한 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데 가는 건 산당제사였습니다. 죄인이 속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무슨 절기를 행할 때도 성전으로 모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말했어요.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미리 다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닌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제는 필요 없다, 사명을 다했다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말해놨는데 성전은 쓸데없다. 아무 데서나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는 죽은 제사를 지냈어요. 성전은 가면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어요. 내가 불태워져야 되는데 짐승이 불태워져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요. 그래서 이걸 죽은 제사라 그래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산제사라 그래요.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진리에 눈을 뜨고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산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제사는 사라져갈 것이고 이제 산제사는 시작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나 이게 궁금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 재림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또 재림을 하실 때가 세상 끝인데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지만 사실은 주의 재림과 징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두 가지 질문. 그래서 그 다음에 답변은요. 그 두 가지를 답변하는 겁니다. 뭐 역사적 진행을 뭐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와 그리고 세상 예수님 재림할 때의 모습과 그때 나타난 징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의 영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이 초대장 반드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에 새기세요. 초대장 들고 종이에 써가고 갈 수 없으니까 신비에 새기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은 서론입니다. 항상 성경은 대부분, 뭐 항상은 아니지만 서론으로 미리 다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가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거를 두갈식이라 그러더구만.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식의 글은 뭐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먼저 결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풀어서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를 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게 메시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음녀 권세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중에 메시아입니다. 음녀 권세도. 짐승 권세도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다 그래 짐승 권세다 말하지만 바벨론 민족들에게는 메시아예요. 느부갓네살이 메시아예요. 왕중왕입니다. 자기네들한테는.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페르시아 국민들에게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왕중왕이에요. 바벨론은 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 권세도 그렇고 음녀 권세도 그렇고 다 메시아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 국민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내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국가를 뭐 구원해냈고 뭐 도탄에 빠진 우리나라를 뭐 구원해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국가를 구원해야 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메시아는 수도 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혹도 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미혹이라는 말은요,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난리만 나면 이제 세상 종말인가 보다 그러는데 성경은 오히려 끝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거는 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뭐 3분의 1이 북하고 3분의 1이 뭐 어떻게 뭐 바다가 뭐 어떻게 되고 3분의 1이 강이 어떻게 되고 3분의 1이 바다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재해.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래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끝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게 일어나면 재난이 끝인 줄 알아요. 시작한다고 시작. 지금 우리 평화기를 살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기 꽝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아이고 세상 끝나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지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지. 뭘로 그런 거짓 선지자인 줄 압니까? 예수의 영이 말하지 않는 예수의 예언하고 다른 내용을 말하면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과 다른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똑같은 말을 하면 왜 똑같은 말을 왜 해요? 예수님이 다 한 말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왜 예언을 또 하냐고요.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은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반드시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똑같이 하면은 참 선지자인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미리 다 하나 말해놨고 사도들이 다 기록했으니까 선지자가 참 선지자는 필요 없어요. 사도들이 다 말해놨으니까.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분하기 쉬워요.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이게 불법이라는 말은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다 법이 달라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 전혀 달라요. 그럼 누가 불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이고 북한은 북한 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이 도래하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끝까지 견딥니까? 언제까지 그럼 그렇게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도 구분하고 재난이 일어나도 언제까지? 끝은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그죠? 시작은 재난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게 시작이라면 이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다 전파.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든지 말든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다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끝이 와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시작은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진행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재난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첫째에 전쟁이 발생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끝은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이 온 땅 마지막까지 전파돼서 그때까지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걸 봐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시작한 대로 돌아가면 끝까지 간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다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일본 건너뛰고 대한민국 건너뛰고 중국 건너뛰고 월남으로 해가지고 바로 중앙아시아 들어가면 안 되죠. 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다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확인하면 돼요. 벌써 진작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의 근세서까지 거의 다 왔어요. 2차 대전까지도 다 진행 왔잖아요.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동안 짝짝꿍이 돼가고 음녀 권세하고 막 놀아나던 이 짐승 권세가 도리어 교황 알기를 막 우습게 알고 그래가지고 교황이 땅에 추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 들기 시작하잖아요. 거의 이제는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지만 거의 지금 막바지로 달려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닌 것이 분명한 게 깨달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많잖아요. 아직도 이 이방인의 수를 채워줘야지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방인의 수를 빨리 채워서 예수님 재림하게 해야 된다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라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예수의 증언을 어떻게 해서든지 초대장을 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받을 사람, 흠없고 거룩하게 될 사람,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이방인의 수가 찼으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마음도 안 주실 거예요. 이제 그만 됐다. 다 찼는데 뭘 자꾸만 외치냐. 예? 끝났다. 그러면은 저부터도 이미 벌써 마음이 딱 접히고 더 이상 입을 벌려 말할 필요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여건만 마련되면 증거해야지 된다라는 이 사명이 불타는 걸 보면 아직은 흠없고 거룩하게 될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식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서론 다 했어요. 예루살렘 무너진 때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끝난다라고 해놓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은 다니엘에서 한번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딱 섰을 때부터 2300주의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2300주야가 지나가지고 회복이 되고 수전절이 다시 수전절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수전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헬라 제국에 있는 안티오코스 3세인가가 쳐들어와갖고는 성전을 막 회방을 하고 돼지고기를 먹이고, 제가 그 계명까지 다 외웠었는데 10계명하고 전혀 다르게 계명 10계명을 딱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어라,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행하지 마라, 이렇게 다 해갖고는 2300주년 동안 환란이 있다가 그 환란에서 해방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빛들의 날들이에요. 수전절이 빛의 날들이에요. 그런 예표적 사건이 있지 않느냐? 그때처럼 거룩한 곳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난리가 나면 성전으로 뛰어가거든요.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성전으로 도로 달려가지.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부정하는데 예수를 믿었다면 이 말을 믿었겠죠. 그런데 안 믿으니까
오히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의 상황이에요. 시작점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아이벤 자들이 고생을 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면 더 힘드니까 그럴 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자,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제사를 지내고 구원을 받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혹은 이런 막 그냥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막 이제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것 아니야.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제가 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말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강론 25강까지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유사하지 않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제가 7교회 보내는 편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인, 7나팔, 7대접 계속 진행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풀어서 말한 거예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음력원세가 출현하고 이런 내용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 666 짐승의 표 이런 것도 다 이런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자 지금부터는 말세예요.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집니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예수의 예언이거든요.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뛰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천상에 있으니까 어디 나타났다 그래도 가지 말고. 그런데 죽을 사람들은 모여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시체들 막 뜯어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모여요. 그거는 망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몰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군중심리라는 거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 다 가더라도 난 안 가. 그러다가도 1명 가고, 10명 가고, 100명 가고, 10,000명 가고, 막 가보십시오. 우리도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게 군중심리거든요. 그러고 그 군중들의 행동에 미혹을 딱 당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도 믿고 살아도 믿고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고 다 가도 믿고 안 가도 믿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뛰간다고 해갖고 살 길 열리겠습니까? 그날 환란 후에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큰 환란을 겪은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의 변화예요. 우주의 변화. 우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영화 보니까 지구 공동설이라는 게 있어갖고 지구 땅 밑에는 뭐 공동 그 세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지하 몇 메다 있다 그러더만. 제가 어제 유튜브에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간증하더구만요. 숨이 딱 끊어졌대. 숨이 딱 쓰러졌어요.
탁 쓰러져갖고 숨이 끊어져갖고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 랩한 사람들 뭐 지옥에 가요. 랩한 사람들 지옥에 간다 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랩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고 거 갔더니 그냥 그것도 이제 최근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최근 간증인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지옥에서 펄펄 뛰고 있더랍니다. 그 무대에서 뛰듯이 지금도 뜨거워서 뛰고 있더라. 그런데 그 지하가 그 지옥이 이 지구 지하 3,700피트 아래에 있답니다. 용암이 막 들끓고 입신해서 갔다 왔다고 자기가 그러더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예언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예언한 거거든요. 이제 자기가 그 입신을 이제 해가지고 뭘 보고 듣고 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말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예언이잖아요. 자기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증언을 바로 예수의 증언이라 그래요. 예수의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뭐 듣고 보고 뭐 예수님하고 만나고 무슨 대화했다 그거는 지 예언이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듣기에 그럴싸한 것 같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까 말해 요한계시로 말하잖아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예언의 영, 예수의 증언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초대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진짜 입신했다는데요. 뭐 20몇 시간 동안 숨을 안 쉬었다나? 그러니까 20몇 시간 동안 죽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도 갔다 왔고 죽어가지고 지옥에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글쎄 뭐 갔다 왔다고 했으니까 갔다 왔겠지요. 중요한 거는 그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초대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는 가짜 초대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옳든 그러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초대장을 검사하는 사람은 정말 단순무식해요. 예수님이 예언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봐요. 왜냐하면 약속을 그래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알곡으로 잘 익은 사람은 낙원에 이를 것이고 알곡으로 익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들어갈 겁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이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들려서 올라갑니다. 이걸 소위 휴거라. 이 휴거는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예언을 했으니까 재림할 때까지 존재해야 돼요. 혹시나 재림할 때 강세창 목사가 살아있어갖고 한 150살 됐으면은 그래도 걱정 말아요.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권장할 때에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모세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들려 올라갔으나 모세는 또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 나타날 때는 같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들려 올라간 자나 죽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자나 부활할 때는 똑같아요. 다만 이 첫 번째 죽음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제 말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나도 있어 볼까라고 헛된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도 굳건하게 믿음 안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부터 돌아보십시오. 그 후에 재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이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뭐 지하실 파고 막 터널 파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지하 몇 메다까지 가면 원폭이 터져도 괜찮다는데 그런 거 계산을 하고 이러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마시고 빨리 먼저 가세요. 먼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천지지변이 먼저 도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절을 합니다. 그럴 때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불러 올리실 때 그 부름에 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뭐 먹을 거 좀 없고 뭐 돈 좀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승리 사니 뭐 이따로 살아갖고 뭐 살 뭐 이유가 있니 뭐 조금만 죽으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불만 이렇게 하고 뭐 조금 하나만 괴로우면 그냥 남편 막 그냥 패치기 싫고 뭐 이 정도로는 안 돼요. 그 정도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여도 좋고 살려도 믿고 추워도 믿고 뜨거워도 믿고 이 정도는 돼야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주를 영접할 자들은 그렇게 훈련시켜 둡니다. 그것도 미리 제가 말해드릴게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두고 남겨둬요. 근데 우리들처럼 조그마한 일에 막 그냥 놀래서 자빠지고 막 그냥 원망하고 막 그냥 하나님 있니 없니 이러는 사람들은 아직 해당 없어요. 해당 없으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재림하는 거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는 거 기다리지 않고 일찍 잘 편안히 죽어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 안 해도 좋습니다. 천여왕 신한 다 부활 해도 좋습니다. 그저 천국 문 앞에만 들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은 이 환난 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을 참 붙잡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견디도록 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견디어내고 잘 참고 죽이면 죽이는 대로 살리면 살리는 대로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지변이 도래해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왔구나 하고 몸 단정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징조를 그냥 보고 감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미리. 그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복음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많이 나타났구나. 어떻게 사라져 가고 있구나.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옵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군가?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청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천사는 너와 나는 다 같이 예수의 증언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언,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지요. 그럼 그 예수의 증언은 뭡니까? 그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증언은 뭡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예언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으로 말했다. 또 예언의 영이라는 거는 또 따로 뭐가 있어갖고 뭐 신령한 어떤 영적 존재를 실감하시면서 예언하는 영 말이에요. 예언하는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말했던 예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천재지변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천사를 보내어 불러 올릴 것이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가지고 있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신비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들 신비에 새겨주시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누리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언의 영을 우리들 신비에 새기게 하셨습니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쯤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세계가 변하여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피고 또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천재지변을 따라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대로, 죽이시면 죽는 대로,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하는 대로,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하는 대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고 그 믿음 위에 예수의 영, 예언의 영을 깊이 상고하고 깨달아 우리 자신도 믿고 우리 자신도 큰 거 삼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기억나게 하도록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